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감사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습니까? 이 기대치라는 것은요, 결국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악대 연주나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도 우리 악대 연주나 찬양대 찬양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대치에 따라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연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단순한 예로요, 올림픽 경기를 보더라도 어떤 우리나라가 한 번도 메달을 따보지 못했던 육상 경기에서 만약에 어떤 한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그러한 연유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전에 모든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싹쓸이했던 양궁이라는 만약에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이나 2등은 타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마지막 동메달을 한국 사람이 동메달을 땄다라고 할 때에 그 동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상황의 기대치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노래대회, 그러니까 콩쿨 대회를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라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노래를 일찍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라 해서 한번 나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단체에서 하는 그런 콩쿨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 음악 단체가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고등부에서는 딱 4명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꼴찌만 해도 4등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등을 한 친구는 제가 봐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여자 친구였는데요. 제가 봐도 저 친구는 1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머지 2명 친구가요. 저 친구들이 성악대회를 나온 건지 가요대회를 나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심성만 착한 그런 2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2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에 음악을 하는 친구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 그리고 한 명밖에 없는 음악 선생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학교였습니다. 당연히 전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 이 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기겁을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장을 당장에 교장실로 가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또 이 상을 보시더니 정말로 이 박철호라는 학생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주에 바로 전교생이 모이는 그런 시간에, 조회 시간에 제가 이제 상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요, 그때 제가 같이 상을 받았던 친구가 전국과학경시대,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주최하는 전국과학경시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상을 받은 친구와 제가 당당하게 그 앞에서 상을 받게 되니까 똑같이 영웅 대접을 받는, 학교에서 정말로 대단한 그런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러한,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4명 중에 2등을 했을 뿐인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는요, 어떤 외부에서 치러지는 어떤 대회에 관한 그런 충분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런 상황에 맞는 기대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기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바로 9명이 감사하지 못하고 바로 저들의 갈 길을 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기대치에 충족한 이가 기대에 못 미치는 한 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이슈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런 상황적인 기대치로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오는 이가 정말 없느냐라고 또 다시 한번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감사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10명이 돌아와서 모든 이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았겠죠.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앞에 다시 와서 감사함만 표하기만 하면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기대치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 충족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실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또 주님께서 실망하신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그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 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들을 다 잘 찾아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기대치를 낮게 잡게 되고 오늘 본문과 같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와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어떤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서운해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고침을 받았으니 한 명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놀라고 실망하셨지요. 그것도 율법 가운데에 태생부터 감사함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이 과연 어디로 갔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감사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충분히 감사할 법도 한데 과연 그 9명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저다 고향 앞으로 가버렸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남았다라고 본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요. 기대치가 높았던 그 감사할 줄 알았던 이들은 안 하고 기대치가 낮았고 혹은 어떻습니까? 그 10명 중에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던 그 감사할 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 그 사마리아인은 와서 감사하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요, 직분에 걸맞지 않고 믿음에 걸맞지 않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 감사의 척도를 어떤 헌금의 액수에 관해서 또는요 어떤 봉사의 횟수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외적인 평가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나머지 9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인사 받으려고 그런 병고침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지요. 그런 반문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서운한 감정을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작은 감사함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면서 바로 조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러하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가던 도중에,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도중에 바로 병 나음, 병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택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아홉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빨리 제사장에게 병 고침 받은 확인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인과 더불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머지 아홉은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나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도 만나고 싶고,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에 빨리 구성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들이 더 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러한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을 도와주신 분을 첫 번째로 기억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깨끗함을 얻은 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가장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은요,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하여서 10명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요, 자신의 순종함으로 병 고침을 받은 기억에 어떤 기대치가 작용하였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대회에서 꼴랑 4명이 참석한 사람 중에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대통령상을 받은 친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니까요, 나도 마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권위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냐, 바로 의기양양하게 되는 그러한 연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소시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를 갖지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요, 자기가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을 하지 실패했거나 절망했던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인 것 같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였던 자에게 그 인생의 실패까지도 설사 그가 그 실패 가운데에 혹은 성공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감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순종에서 오는 복에 취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9사람의 그 유대인과 같이 벌어진 일에만 집중하게 됨을 통하여서 저들이 정작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조건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머리의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기억력이 좋은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억력을 이제부터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내가 절망 가운데에, 과거에 내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미루지 않는 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9명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9명의 변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기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마치 어떤 취재의 기자가 되어서 막 기분 좋게 뛰어가는 그 9명의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잡아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을 데리고 한번 인터뷰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고 있는 유대인 9명 중에 한 명을 인터뷰했다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자답게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아무개 씨는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달려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다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뭐라 대답했을까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깟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파렴치는 아무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것입니다. 아, 깜빡했네요. 예수님이 많이 화나셨나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꼭 감사하러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싫은 10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지요. 그 교회 싫어하는, 어찌 보면 무신론자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기성교회의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100가지 이유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 가운데 교회에서 받은 가장 큰 상처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5가지 중에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어떤 헌금의 강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가 되면서 제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어떤 헌금 강요의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어떤 목회자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감사의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다그치거나 어떤 목회자가 강요하는 일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 스스로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감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알면서도요, 어찌 보면 그런 무모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바로 그러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성도,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한 명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이기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9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간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그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떳떳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바로 감사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 저들의 삶 가운데 빨리 자랑하고 싶은, 자랑 이후에 너무나도 할 것이 많은 것 중에 그 나중 순위 가운데 한 가지를 바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 우선순위를 설정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아니,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지만 바로 그 신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의 그 실패, 자식 농사가 실패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엘리 제사장이 몰랐겠습니까? 그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어떤 자녀와 나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오를 벌어지게, 이런 과오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들은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것과 같이 책만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또 그 작고 초라한 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불신의 대명사가 되고 가장 패역함의 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나머지 9이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9은 제가 앞서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곧 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다면 인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감사를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그 사람과, 그러니까 마음으로 담고 있는 사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감사는 마음에서 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같이 9명의 문둥병 환자와 같이 바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했기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식으로 믿음을 알고 어떤 관념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지식이나 어떤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습니까? 의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정말 감사를 행동화하였을 때에 바로 미천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감동, 그러한 기적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과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캐리 슝 목사님은요, 10사람은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의 진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은 병 고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10사람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감사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또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 작은 배려에도 풍성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늘 표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홉의 유대인과 같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감사에 실패하고 변명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감사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내 삶의 감사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먼저 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변명이 있겠지만 그 변명은 결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날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시를 구세군 사관님이 쓰신 시입니다. 스웨덴 사관님인데요, 그 스웨덴 사관님께서 평생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던 그런 사관님이세요. 그래서 평생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휠체어에 살아왔던 그런 사관님이신데, 그 사관님이 처음에는 원망하며 하나님께 다가갔죠. 하나님, 내가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였지만 바로 오늘 찬양의 찬양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중량고 다른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기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